네, 에베소서 4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3절까지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SV 성경을 보면 주를 위하여 죄수가 된 내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prisoner for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저는 이제 처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 갇혀 있는 나다 이렇게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쓰여져 있는 그 의미로 보았을 때에는 그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위하여 죄수가 된 내가 이런 표현이죠. 이 에베소서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쓴 그런 편지 글이니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에 있더라도 어떤 일이든지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조금 이제 자라나서 한 2-3살 정도가 되면 아이들에게 얘야 아빠 리모컨 좀 갖다 줄래? 뭐 이런 식으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곧잘 가져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일을 시키죠. 예를 들어서 아빠 물 한 잔만 떠다 줄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더 나이가 들어서 한 10살 정도가 넘어갔으면 아빠 라면 하나 끓여줄래? 네, 이런 식으로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의 범주가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하면 더 큰 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지경이 넓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합당하게 행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냐? 자, 그러한 일을 할 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저는 이제 이 겸손이 누구에게 겸손한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먼저 하나님께 겸손한 것이다. 그리고 온유도 하나님께 온유한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이제 성도 간에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겸손과 온유로 이렇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교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이고 십자가의 가로축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이렇게 상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풀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겸손과 온유로 대한다. 이런 얘기죠. 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예.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할 때 성도들 간에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참는 것인가요?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왜 참는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와 더불어서 같이 장성한 자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참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에 사랑은 사람의 사랑을 말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나요? 사람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애,
자기 A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본질이 다르다. 네, 여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결국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는가? 나도 이 죄 안에서 허덕이고 있고 내 형제도 죄 안에서 허덕이고 있으니 우리가 그 죄 안에서 서로 허덕이는 서로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서로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 몸으로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교회의 몸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교회, 우리 한 몸을 힘써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평안에 매는 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평안,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4, 5, 6절 끊어서 봅니다. 자, 몸이 하나요. 자,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편입이 돼서 이미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몸입니다. 다만 한 마음 한 뜻이 아직 되지 못했지요. 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했는가? 아직도 우리 안에 세상의 누룩이 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빚어지게 되면 그 우리 몸된 한 몸인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해 나가야 할 일이죠. 이 부분이 이제 뒤에 12, 13절, 14절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바로 구원이죠. 구원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요 주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이걸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그 발등상으로 삼아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또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다라는 지금 한 몸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묵상이 됩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네, 7, 8절 먼저 봅니다. 이제 9절 이하에서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12절까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7, 8절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교회의 몸된 우리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게 이제 사로잡혔던 자들이 이제 누구인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When he ascended on high, he led a host of captives, and he gave gift to men. capti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ptive, 포로 된 자, a host of captive. He led a host of captives. 사로잡힌 포로들의 주인을 리드, 인도하시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사로잡혔던 자들, 사탄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잡으셨다. 그러니까 사탄의 포로된 자를 다시 예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읽혀집니다. 맞는지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 8절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이제 은사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통해서 그 말씀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9, 10, 11, 12절에서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의 몸은 우리 성도들인데 바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몸을 세우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받고 이제 편입되어지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체들을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 이제 은사장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그 12장에서 그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각 지체들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러한 은사를 주셔서
이제 직분들이 나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 보면 자, 직분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해서 5가지 직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분마다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게 이제 목사님, 셰퍼드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양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목양하는 자. 이게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고요. 교사는 이제 가르치는 자이지요. 하나님이 이 교사들에게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 바로 이게 이제 교사의 직분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교사의 직분을 받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제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의 직분을 행하는 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선지자는 이제 말 그대로 먼저 안 자인데요. 선지자.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아는 자, 내지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은 자, 이런 의미로 또 읽혀집니다. 여기 이제 사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는, 지금 성경,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봤을 때 사도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12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된 사도 바울, 이렇게 이제 그 사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각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이제 이 시편 68편 18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시편 68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해설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오실 예수님,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도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을 보거니와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고 동일한 예수님이신 거고 그 구약의 말씀들이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 예언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해석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 위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왕이 되심으로써 이 천하 만물이 모두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3, 14, 15, 16절 한 맥락입니다. 13, 14, 15, 16절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교리를 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가 되고 그 영적인 갓난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젖에 해당되는 말씀과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죠. 먼저 소화시킬 수 있는 젖에 해당되는 말씀을 먹고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자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교리를 일종의 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성장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곳곳에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13, 14, 15, 16절도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13절은 칭의와 성화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거듭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목표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장성한 자, 신령한 자. 네. 모두 다 같은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13절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묵상을 했던 부분이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라고 해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은 무엇인가?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일이라고 하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칭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은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크게 칭의와 성화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데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크게 칭의와 성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이제 영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죠.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를 보면 3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데요. 자, 그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이죠. 여기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는 오직 우리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그 칭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가능하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저 또한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 출석한 지 1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졌거든요. 어느 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가 한번 제 의지로 믿어보고자 했는데 안 믿어지었던 경험들이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바로 이것이 바로 칭의를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지 않고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칭의죠, 칭의. 자, 칭의가 이루어지면 그 보증으로, 그 증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칭의죠. 죄사함을 받아서 너 이제 지금까지 네가 지었던 죄는 없었던 걸로 해줄 테니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그런데 네 힘으로는 똑바로 살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칭의가 이루어져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령이 우리 죄인의 몸에 들어올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거룩해져야만, 순간적으로라도 깨끗해져서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없었던 것으로 쳐주시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오면 칭의는 끝났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느끼고 계시지요? 예.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그동안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의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은 옛날에는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고 행하던 일들이 이제는 찔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또 성령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두 가지 지표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욕할 수 있는가? 또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으로 욕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믿음이 허락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해주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저는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건 칭의를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이건 이제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칭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신앙의 과정에서 5%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95%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칭의 이후에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 성화의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고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장성한 자가 어떤 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자라는 것이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서 갓난아기 어린아이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는데요. 그 어린아이들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떠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빚어져서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 자가 바로 장성한 자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완전한 지혜가 무엇인지, 참 진리를 깨달아서 더 이상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흔들려 요동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 감성, 의지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느냐?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그렇게 수없이 강조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띠를 띠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앉으나 서나 누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끼리 모이면 그 말씀을 서로 강론하는 바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경에 숨겨져 있는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안에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지정의, 온전한 지정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상태, 바로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걸 선포하고 있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삼으신 이유는 모든 성도, 성령 받은 자들을 모두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지체들을 통해서 그 지체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같이 그것을 먹고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봉사 일을 하는 지체들이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어서 본인이 다 먹나요? 자기들끼리만 먹나요? 아니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걸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충족감, 배부름을 느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은 그런 교사들이라든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씀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같이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같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같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을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0절까지 일단 끊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주라는 표현이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 뜻이 더 명확해지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여기에 이방인들은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18, 19절이 바로 그 이방인, 성령 받지 못한 이 세상에 성령 받지 못한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들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에 자신을 내버려 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게 자연인의 속성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믿어지기 전까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있었고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지요.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 육체의 소욕이 추구하는 그 방탕함에
내 몸을 맡겨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이 생명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네, 이방인이 어떤 자인지 여기에 이제 그 무지 그리고 욕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이 무지 석가모니가 인간의 실상과 관련해서 인간들은 이 108가지 108번뇌 속에서 늘 괴로워하는 그런 존재이다. 예, 이런 이제 그 가르침을 폈는데요. 그렇게 되는 108번뇌의 원인이 무엇이냐? 탐진치 삼독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독이 있는데 탐, 욕심, 진, 분노, 치, 무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8절에 무지함, 치, 어리석을 치자, 예, 무지함이 여기 나와 있고요. 19절에 보면 욕심이 나와 있습니다. 욕심, 탐. 그리고 밑에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분노, 진입니다. 탐진, 치의 진. 예. 그래서 지금 18, 19, 26절에서 탐진치 삼독이 모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 석가모니는 참 대단한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석가모니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는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죄 속에서 허덕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그 원인, 탐진치 이 세 가지 독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해 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이렇게 지금 탐진치 세 가지를 에베소서 4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참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인 거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읽어지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 너희는 의의 옷,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흰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우리는 입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 바로 17절에 말하는 그 이방인, 성령 받지 못한 그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듭나서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세상의 누룩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누룩만을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거짓 지식과 거짓 지혜들을 모두 버리고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고 오직 하늘의 누룩으로 다시 빚어져라 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불어오르게 만든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하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지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우리는 탐진치,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죄로부터 이 탐진치 삼독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석가모니께서 알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탐진치 삼독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석가모니는 쭉 내려가서 나라고 하는 아상, 나자의 이미지 상자 해서 나라고 하는 이 이미지로부터 탐진치 삼독이 나온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없애버려야 된다. 멸아. 그래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면 이 모든 108번뇌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법을 제시를 했지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나라고 하는 아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되지요.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선악을 옳고 그름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내 생각 다르고 이 사람 생각 다른 것이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이 서로 다르더라. 물론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선악 옳고 그름을 각자 판단하다 보니 서로 생각이 다른 결론에 도달할 때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한 몸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아니었구나. 너와 내가 남이었구나 해서 PR을 구별하게 되죠. 그 PR을 구별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지요. 그리고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아상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아상. 석가모니는 이 아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 부분은 알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 2, 3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상이 생겨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선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다 보면 거기에서 탐진치 삼독이 생겨나는데요. 지금 분노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견이 맞을 때는 서로 좋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사안에 가면 서로 결론이 다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저놈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상대와 거리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설복을 시켜서 설득을 해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면 좋은데 그 설득시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 평행선을 긋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노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노가 그렇게 이 원죄로부터 분노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내가 그 사람을 힘으로 누를 수 있어서 억지로라도 내 말에 따르게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내가 힘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약해서 그 사람의 생각에 내가 어거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안에 화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화병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그 화병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부부간에 남편의 그 힘에 이길 수 없어서 그 부인이 억지로 그것에 남편에 맞춰서 살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화병이 생긴다라고 하죠.
바로 이 분이 바로 그런 탐진치의 진이 바로 그런 화병이 생겨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로 이 탐진치 중에 이 분노하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예. 그것도 가인이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뭘로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은 받아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는 하나님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왜 이럴 수가 있느냐? 거기서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께 분노를 했는 건데 그것을 아벨에게 풀어버렸습니다. 분을 내고 죄를 지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 분을 내어도 화가 안 날 수는 없다. 예, 아직 우리가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분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아직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걸 풀어버려라. 이걸 풀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예. 십계명에 너희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냐? 예, 빈둥빈둥 하지도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너희 손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형벌인 평생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일해야 되는 평생 노역형이라는 것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주시는데도 그것도 열심히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하나님의 일도 안 한다면 먹고 사는 일, 너의 그 생계를 스스로 평생 노역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벌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모두 다 더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말은 다 더러운 말이고 오직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우리가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인간의 지혜는 어떤 것도 은혜를 끼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을 전하는 때에만 은혜를 끼칠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바로 그 17, 18절 말씀처럼 그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라는 보증으로 증표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의 길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이지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소욕의 열매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이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의 열매 16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 육체의 열매는 모두 버려버리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로 너희가 빚어져야 된다. 자,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온유하며 친절하게 대하는 게 온유죠. generous. 불쌍히 여기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왜 불쌍히 여깁니까?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죄에 빠져서 허덕허덕 되면서 어찌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죽을 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러니 불쌍하니 용서하라라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너에게 한 것을 용서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모두 너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또 우리가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가 또 죄를 짓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면 또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쳐넣죠. 그러자 하나님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놈을 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그 죄 지은 자의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를 불쌍히 여기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느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냐?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씻어줘라. 용서해라.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네, 에베소서 4장 말씀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한 마음 한 뜻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서 세상의 누룩들이 아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누룩을 모두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빚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5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지침들, 하나하나의 지침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 굉장히 에베소서 4장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